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인강을 인강을 시청할 때 정속으로 듣기보다는 배속 시청을 한다고, 자꾸 신청이라고 그러네. 수련회 신청 얘기하려고 있다가, 그 머릿속에 계속 있어갖고, 수련회 신청은 있다 하시고, 여러분의 인강 시청은 보통 1.25로 하니, 1.5로 하니, 아니면 1.75까지도 달리니, 아무튼 정속으로 보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 배속 시청을 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시간이 아깝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손에 핸드폰을 잡고 쇼츠와 릴스에 빠지면 끝없이 손가락이 올라간다. 언제까지? 요 손가락이 저릴 때까지. 그러다가 아이쿠 하고 이마에 찌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친구는 우리 가운데 없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어느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새로 생긴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새로 생긴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성비라는 단어를 요즘에 사용을 한대요. 시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걸 가성비라고 하죠. 그렇죠? 가성비가 좋다. 그렇죠? 가격 대비 만족도가 높은 것을 가심비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데 들어보니까 시간 대비 성능, 바로 시간 대비 성능이 높은 시성비, 이런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접했어요. 조금 어색하고 생소한 단어이지만 사람들이 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 빨라요. 그렇죠? 너무 빨라요. 정신이 없어요. 너무 바빠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할 때 어른들이 보통 이렇게 인사할 때 보통 이런 인사를 해요.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냥 뭐 잘 지내셨어요? 라는 인사보다는 바쁘시죠? 이렇게 인사를 해요. 마치 안 바쁘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죠? 너무 정신없고 바쁘게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도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니면 시간을 많이 쏟기가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조회수가 높은 유튜브 영상의 특징을 보면 보통 10분에서 15분 컷이에요. 맞아요? 딱 어느 영상이든지 썸네일도 중요하지만 40분, 1시간 이러면 클릭해요? 안 해요? 안 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설교 시간 20분 넘는다고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건가? 늘 고민이 돼요. 어떻게 하면 설교를 15분 컷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옳은 것일까? 고민이 되기도 해요. 늘 고민이 돼요. 하지만 늘 넘죠. 그래서 가끔 미안해요. 쓸데없는 얘기는 안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는 우리가 시간과 물질, 에너지를 쏟는 것 대비 얼마나 효과와 효율이 있느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쉽게 말해서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 그걸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어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믿음 생활에서도 알게 모르게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언제부턴가 학원 가는 시간과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같은 가치와 위치에 올려놓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여러분이 학원 가는 그 시간과 예배 드리는 시간을 같은 가치와 같은 무게감을 두고 고민을 한다는 거죠. 안 그래도 요즘 여러분들 혼란스럽게 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지금 학원마다 또 특별 구모 대비 특강, 방학 특강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학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새로운 특강이 생기네. 참 희한한 일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 참 희한한 나라다. 그렇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날짜가 7월 22일, 23일이야. 수련회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선생님 한 분만 아멘 하셨는데 다 고민 아니 지금 그러면? 네,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수련회도 가야 되는데 하필 딱 그날. 여러분, 고민하지 말고 결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오늘 찬양하며 저는 뒤에서 오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여러분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걸 제가 느꼈어요. 아멘. 강력하게 임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찬양의 고백을 통해서 저도 함께 느끼고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어떤 것 대비 효과와 효율을 따지며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분을 따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하는 제자들을 향해 자기 희생의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세상의 가치관인 가성비, 시성비와는 정반대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참 무겁고 부담이 되는 주제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기까지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명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참고로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마태가 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어서 제가 설교 중에 마태복음을 좀 자주 인용을 함께 찾아 읽도록 할게요. 예수님과 제자들은 어느 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물어보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랬더니 몇몇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더군요. 그 말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쉽게 말해, 너희들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이냐? 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게 되시죠. 이때 수제자 베드로는 단 1초도 머뭇거리지 않고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대답은 만점짜리 대답이었어요. 너무나 명쾌한 이 반응 앞에 예수님께서는 폭풍 칭찬을 막 지금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 18절 말씀 메시지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너는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너의 그 대답은 책이나 교사들한테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내게 참으로 내가 누구인지 그 비밀을 알려주셨다. 너는 베드로 곧 바위다. 이 바위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지금 베드로에게 막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한마디 말씀에 여러분 함께 모여있던 제자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수제자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당연히 책임감을 갖고 먼저 손을 들고 대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대답이 딱 예수님의 마음에 쏙 맞는 대답이었던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칭찬을 해주시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어깨가 쓱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들도 오,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훈훈했던 분위기는 갑자기 급반전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메시지 성경 버전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 인자는 처참한 고난을 받고 종교 지도자와 대제사장과 종교학자들에게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 후에 바로 다음 내용으로 전개가 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황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하고 있는 마태는 다음에 엄청난 한 가지 사건을 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의 뜻밖의 반응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네, 다시 한번 시작.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글 성경으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었다, 예수님께 항의했다, 그냥 이렇게 표현만 보면, 한글 성경으로 표현만 보면 그냥 가벼운 어필 정도로, 이렇게 어필한 것 정도로 느껴지지만 사실 여러분, 이 표현 안에는 굉장히 거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것은 단지 그냥 예수님 손을 이렇게 그냥 살며시 잡았다는 의미가 그 정도가 아니라 팔을 붙들고 끌고 간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들었다는 건 단순히 그냥 어머 예수님 이런 게 아니라 팔을 붙들고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항의했다. 개역개정 우리가 함께 읽은 내용에 보면 항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항변했다, 항의했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에는 저주했다, 꾸짖었다, 이런 심각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여러분,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이 아직도 이 상황 파악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한 5초만 상황 재현을 해드릴게요. 이 상황을. 예수님 잠깐만요. 이게 아니잖아요. 죽으신다고요?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러시는 거야? 네, 5초 컷. 네. 이해되시죠? 그동안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며 읽었던 그런 가벼운 내용이 아니라 진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왜 심각한지는 잠시 후에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봐도 선을 넘는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의 반응도 예상 밖이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사랑하는 수제자인데, 그래도 방금 전까지 칭찬해갖고 어깨가 이렇게 쑥 올라갔는데 다 보는 앞에서 방금 전엔 칭찬하셨는데 보는 앞에서 이 사탄의 이러니까 체면 구겨 완전 다 분위기가 완전 이상해지는 거지. 그렇죠? 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책망은 베드로를 향한 단순한 꾸지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늘 영광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오셨죠?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데, 이제 그 사명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무나 진지하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상황이신데 아직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본 스승의 안타까운 마음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참 스승이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한 것이 무엇인지,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을 향한 두 번째 콜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때로부터 약 2년 전, 지금이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를 맞이하는 시점이라고 봐요. 지금으로부터 대략 2년 전으로 추정되는 그 사건,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을 부르셨어요.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야고보를 부르셨어요. 안드레를 부르셨어요. 요한을 부르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이 단순한 요청 앞에 뭣도 모르고 성경에 보면 그들이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는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생각과 변화되지 못한 본성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향해 얘들아,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야 한다,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딱 두 가지만 마음속에 새기고 결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부인하다는 것은 부인한다라는 이 단어에는 포기하다, 내려놓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나의 잘못된 욕망과 죄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있었는지 아세요? 베드로의 속마음을 조금만 한번 들여다볼까요?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이 조금만 있으면 메시아로 등극하여 이제 더 이상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 여러분, 예수님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면 베드로는 오른팔이잖아, 그렇지? 지금 1순위잖아, 그렇죠?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보좌관도 다 바뀌어요. 맞아요? 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이제 드디어 정치적인 왕으로 올라가게 되시면 나도 한 자리, 그동안 포기한 거 있잖아. 내가 2년 동안 참았는데 포기한 거 있잖아. 이제 그것을 보상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더 높은 자리, 이제 화려한 왕의 자리,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새로운 메시아의 자리에 올라가셔야 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얘들아, 나 죽어. 나 이제 좀 있으면 죽어.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 하지만 다시 부활할 거야. 라고 하는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제자들은 마음이 무너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하였지만 은밀하게 감추고 있는 잘못된 욕심이나 생각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그것들을 날마다 깨뜨리고 보다 순전한 믿음으로 살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크리스찬이란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 목걸이를 지니고 있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해 볼게요. 100%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네, 아멘.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간된 지 약 10년 정도 지난 책이지만 제자도와 관련하여 꼭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인데요. Not a Fan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검은색에 팬인가 제자인가 라고 하는 한글 제목도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는 것은 때로는 참을 수 없으리를 만큼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감내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다가 뭔가 잃은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승진을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인해 조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한 끼 굶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잃은 게 없다면 과연 진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몸부림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너무나 바쁜, 대한민국에서 제일 바쁘고 정신없는 수험생이잖아요. 무슨 말인가? 핑계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 대려면 온전한 제자가 아닌 제자 희망생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요.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아닌 그저 제자 희망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소중한 제자 삼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으니 그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하고 묵묵히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여름 수련회가 그런 시간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민하지 마시고 오늘 선생님께서 물어보시거든 한 주만 더 고민해 볼게요. 이러지 마시고 네 선생님 결심했습니다. 어떻게? 안 가기로. 이러면 안 돼. 이러면 그냥 내가 가만 안 둬. 이따 돌아볼 거야. 이따가 갈 거예요. 가서 기도할 거예요. 1박 2일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할게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게요.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게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고 100% 다시 한번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심할게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고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며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다
사는 동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시간 잠잠히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제자이지만 주님 앞에 너무 부끄러울 때도 많고 여전히 내 안에 내 욕심, 하나님 이거 책임져 주셔야죠, 이거 해결해 주셔야죠, 그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나님을 향해 때로는 불평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변함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리고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다. 너무 고된 길이다. 너무 어려운 길이다. 눈물 나는 길일 것이다. 너를 부인해야 한다. 끝까지 하지만 끝까지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남은 수험 생활 가운데 힘들지만, 조금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있지만, 조금 나에게 어려운 것 있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그야말로 희생의 제자도 예수님만 끝까지 나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의 말씀 가운데 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상황들을, 그 모든 아픔들을, 그 모든 괴로움들을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때로는 원망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낙심하며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이 있지. 그러나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에게 손해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조금 어려움을 끼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끝까지 붙잡고 주님을 따라가기로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며 새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 여전히 나를 부인하기보다는 내 욕심이, 나의 본성이 앞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사랑의 주님의 음성 앞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만 신뢰하며 조금 손해가 되지만 주님만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